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이번 주 토요일은 이제 성탄절인데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탄인데 예수님의 그 나심이 오늘 우리를 위한 나심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우리의 복됨을 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또 시대적으로 갓난 아기들, 젖먹이들 보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그죠? 젖먹이들 보는 게 정말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이, 울음소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좀 크게 이렇게 일어나면 좋겠다 싶고, 아기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늘의 그 부요한 생명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사업체마다, 각각의 심령들마다 크게 흘러넘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버릇처럼 시비를 잘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뭔가 꼬투리를 잡을 것이 있으면 이때다 싶어서 그냥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시비 거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나 지식들이 빈약한 경우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막무가내식으로 그냥 덤벼드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꼬리를 내릴 때는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중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런 모습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하는 속담이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성전에 임하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옛 성전의 제사 제도를 폐하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그 백성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 곧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옛 제사 제도,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께서 직접 그 백성과 대면하시면서 성전에서 직접 가르치시고 그 음성을 들리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옛 성전 제사 제도에서부터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막대한 이 이익들이 끊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심이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민심만 그저 살피고 있었던 그런 이제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죽이고 싶고 민심은 두렵고, 따라서 이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방법으로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하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에 대한 권위의 문제를 들고 오늘 예수님 앞에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가르치는 이 문제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그 백성 가운데 들려주는 일이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레위인이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이고,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무나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급들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이 그 백성을 가르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버젓이 성전에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저들의 눈에 달가울 리가 없고 오직 신성모독하는 형태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문제에 있어서 권위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세우신 새로운 질서 가운데 그 백성과 대면하여서 그 백성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는데 복음을 가르치셨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계셨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새로운 질서와 가르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죠? 명백하게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그것을 지금 그 백성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그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바로 그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곧 복음의 소식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명백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모든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말해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남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남북 통일과 북쪽에서 이야기하는 남북 통일은 남북 통일을 같은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어도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이게 아니면 아무리 모세를 통한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이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꼭 아셔야 돼요. 모세의 율법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석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그 백성에게 선포되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전부 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으로 말미암는 이제 복음을 그 백성에게 그날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 와중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제 찾아와서 묻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은 당대의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는 공회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 권위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는 당대 최고 권위자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거의 직급들이
그 제사장들 무리,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수는 레위인 제사장 계급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또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 권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일에 대한 권위에 있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들 가운데 가장 자존심 상에 있는 자들은 아무래도 대제사장들이 되겠죠.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이 행위가 정말 기가 찰 노릇이거든요.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지금 이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이 행위는 그냥 듣보잡이에요. 한마디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것이 여기에서 그냥 성전에서 버젓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볼 때는 제가 좀 세속적인 표현들 계속 쓰는데 그냥 어디서 굴러 들어온 개 뼈다귀 같은 이 인간이 지금 자기들의 허락도 없이 성전에서 그냥 버젓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기가 차지 않겠어요? 이들 가운데서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여러분 화가 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일은 자기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행한 이 일에 있어서 자신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권위를 준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와 같은 일을 성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네가 도대체 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생각할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시 저들을 관할하는 총독도 로마 황제도 대제사장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지금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이 일에 대한 이를 함부로 여러분 그런 권위를 함부로 내어줄 수 없어요.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여서 함부로 대제사장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다면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사안이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보이시는 이 행동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참칭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신성모독하는 참칭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일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참칭하는 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는 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문제를 따져 물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로 몰아붙여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던진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은요, 저들 스스로에게 심각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일이에요. 왜냐?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그들이 다시금 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 도전을 던진 이 질문이 사실은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가짜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결론으로 귀결이 돼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그러하냐? 지금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라고 지금 물었잖아요. 이 일은 대제사장을 통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백성에게 들리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왕 그 당시에 아합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아람을 치러 가기로 합니다. 아람을 쳐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다시금 되돌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에 있어서 그들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선지자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먼저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봐요.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이 전쟁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줄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미가라는 선지자 이 한 사람만이 이 전쟁하면 반드시 패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시드기야라는 이 선지자가 미가의 뺨을 탁 후려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언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뭔 말이겠어요? 여호와의 영이 분명히 나에게 이야기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했는데 네가 감히 뭐라고 전쟁에서 실패할 거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언제 네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해주었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뺨을 탁 후려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의 결과가 시드기야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미가의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시드기야를 비롯하여서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선지자들은요, 참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어서 여러분 참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상회의에 반드시 참여해요. 하늘에서 열리는 어전회의에 반드시 참여하여서 그 어전회의에서 어떤 회의가 이루어지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가를 반드시 듣고서 그 백성에게 이야기해요. 미가는 어전회의에 참석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했던 이 모든 선지자들은 전부 어떤 사람이에요? 천상회의에 참석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니고 거짓 영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용으로 보자면 미가가 참 선지자이고, 그죠?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길한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은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에 비추어 보자면 지금 대제사장들은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가짜다, 이 말이죠. 왜요?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사가랴가 반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 계시를 줍니다. 대제사장을 통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의 대제사장들은 패싱해버리는 거예요.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셔? 그들에게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그 백성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위에 대하여서 이 가짜들이 찾아와서 당신 이 권위 누가 준 거냐? 이렇게 따져 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자기들 스스로가 가짜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누가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짜였으면 너희를 통한 일이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 가운데 새로운 대제사장, 그 백성에게 새로운 선지자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그 백성에게 들리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을 말라기 선지서에 비추어 보자면 어떤 내용이에요? 말라기 선지서를 보면 3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홀연히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셔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홀연히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전에 홀연히 임하시면 레위인들을 깨끗게 할 것이다. 성전 제사 제도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점치던 자, 도둑질하는 자, 간음하는 자,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는 자들에게 경고해라. 하나님께서 호련히 성전에서 임하셔서 레위인을 거룩하게 만들고 제사 제도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여러분, 깨어있는 대제사장들이었다면요, 깨어있는 서기관들이었다면, 깨어있는 그 백성의 장로들이었다면,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호련히 성전에 임한 그들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그 권위가 어디에서 주어졌냐고, 누가 주었냐고, 그렇게 그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여러분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은 마치 이런 거예요. 종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 앞에서 진짜 주인 행세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신하가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왕 앞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것하고 같은 모습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의 권위가 누구에게서부터 주어진 것이라 바로 말씀하지 않고요, 저들에게 역으로 질문 하나를 딱 던집니다. 깨달으라고. 질문 하나를 하나 딱 던져요. 역으로.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저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요한의 세례와 사역은 저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듣보잡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 가운데 와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했던 자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그 백성에게 전파할 때에 요단강 부근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어요. 세리와 군인들까지도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돌이켰단 말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은 모두 주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그런 일이었죠. 회개의 세례를 베푼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날 때 모세가 그 백성을 깨끗하게 씻겨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그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자기 뒤에 오시는데, 그 백성의 하나님이 자기 뒤에 오시는데 백성들을 깨끗하게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겨서 그 뒤에 오시는 그 백성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준비시킨 거였잖아요.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은 그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위한 그 모든 사역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런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조차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5절에서부터 7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저들을 굉장히 난처하게 했다라는 것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어요. 저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하늘로부터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시겠죠.
하늘로부터 온 세례 요한의 권위를 부인했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해요? 저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거역했다라는 것이 되잖아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저들이 거부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역죄인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권위를 하늘로부터,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인정했으면 세례 요한이 전거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 백성의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 못해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왜요? 모든 그 당시의 백성은 그래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로 이렇게 다 여겼기 때문에 이들이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백성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그 행동이 전부 다 어리석은 행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저들을. 그러니까 그렇게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 그들이 하는 대답이 뭐예요? 모르겠다. 우리 모르겠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얼마나 비겁하고 야비한 대답이에요. 대제사장들이고요, 서기관들이고 장로들이면 모르겠다라가 아니고 그 답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저들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함에 있어서 최전방에 서 있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만약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권위가 거짓이면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저들이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의 이 행위가 거짓일 것 같으면 율법에 따라서 저들을 딱 막아쓰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막아서 이제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백성을 호도하지 말라고 처벌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와 반대로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회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인정이 되면 당연히 여러분 저들도 회개의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전거했던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다, 그렇게 전거를 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의 태도가 여러분 얼마나 비겁합니까? 한마디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모습은 그저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저들의 권위만을 내세우고 자신의 살 길, 자기의 배부름, 탐심과 탐욕을 채우고 있는 전형적인 밥벌어지들의 모습, 그게 지금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저들에게 자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세례 요한이 전거하였던 예수님이니까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인정하지 아니할 거라는 걸 예수님께서 뻔히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감히 주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온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제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이, 천지 만물이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분이 세운 질서에 따라 움직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물 가운데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오직 타락한 인간들밖에 없어요.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제자리를 떠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있어서 유일하게 지음받은 그 목적을 버리고 그 자리를 이탈하여 반항하며 도전하는 자들이 바로 인간들이에요. 자신들이 최고의 권위자인 듯, 권력자인 듯 그렇게 교만해요, 인간들이. 뭐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든
작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든 뭐 그냥 완장 하나 찼다 싶으면 모두가 다 교만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깐 맡겨둔 권력이고 권위이고 권세이고 그런 거 깨닫지 못하고요, 뭔가 딱 하나만 찾다 하면, 자기가 뭔가 작은 하나 권력 쥐었다 하면, 권세 하나 딱 가졌다 하면, 뭔가 권위 하나 딱 세워졌다 하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대항하고 대적하고 왕노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여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어떻게 전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편은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권위에 있어서 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심에도,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이 무슨 권위로 내게 이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대드는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주님의 말씀 무시합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의 말씀 외면합니까?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들리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리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행위는 오늘 이 대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장로들처럼 당신이 무슨 권위로 내게 이런 말을 하느냐? 당신이 누구길래 도대체 나의 삶을 이렇게 간섭하느냐? 그렇게 대들면서 우리의 삶의 행위를 바르게 가지지 않아요. 그저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거 외치면서 그죠?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려져야 될 거룩한 우리의 삶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두는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되지. 주님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겠다 하시면 우리의 삶의 보좌를 기쁘게 내어 드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는 것이고, 그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고,
행하라 하면 지체 말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순종으로 우리의 삶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뭐 당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내놓아라, 순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보통 보는 거죠. 우리의 삶에 주님의 권위에 있어서 순종한다는 건 전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작은 것 하나 지키는 것부터,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부터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작은 순종들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주님 무시하고 지나가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번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이 세상 사셨나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내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여러분 가득 차고, 내 삶에 기쁨이 가득 차고, 내 삶의 주인은 역시 주님이시지,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득 찹니까? 이런 고백이 가득 차면 그 사람은 진짜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산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작은 순종들을 우리가 놓친다고요. 주님께서 분명히 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도 한다니까요. 멈추라 말씀하셨는데도 그냥 계속해서 간다니까요. 이리 가라 하시는데 저리 간다니까요. 저리 가라 말씀하셨는데도 이리 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자녀에게 말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아빠의 자존심 구겨지잖아요. 이게 나를 무시하나?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말 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무시하고 말 안 듣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여러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순종함으로 그 순종에 따른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작은 승리들이 이곳저곳에 주님의 승리의 깃발들이 꽂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주 되심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의 기쁨과 내 삶의 능력으로 여러분 쌓이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위에 여러분 도전할 것이 아니고 주님의 권위에 여러분 우리는 오직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2022년 한 해 새로운 직분을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 안에 있는 삽지를 다 보셨겠지만 2022년 우리 진주원의 교회 조직과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진 건 뭘까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황송하게도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그에 따른 직책들,
그에 따른 직무들 주셨어요. 굉장히 여러분 황송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나 같은 인생이 뭐라고?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직분을 맡기시고, 그죠?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맡겨진 건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직분에 따라, 직책에 따라, 사역에 따라 오직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귀한 직분 주셨는데, 직책 주셨는데, 사역 주셨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충성하는 건 그건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보게 되겠지만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낱낱이 깨어집니다. 그 인생 낱낱이 여러분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권위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이 흘러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직분 받았어요. 직책 받았어요.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일들이 맡겨졌어요. 직분을 받은 모든 자들은 다 충성하고 헌신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직분 받고서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 내놓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 어떤 직책, 어떤 사역을 받았든지 간에 그것으로 여러분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나의 교만함이 드러나는 그런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는가 반면에 주님을 섬기는 최고의 순종의 무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존귀한 고귀한 직분과 직책을 받아서 주님 앞에서 정말 교만함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것을 가지고 정말 멋진 순종의 무기로 삼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부 우리 성도들은 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직책과 이 직분, 이 사역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최고의 무기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복되다. 이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라기는 2022년 올해 잘 여러분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 내가 새로운 한 해는 주님의 권위 아래서 내가 내 생명 온전히 들어서 죽도록 충성하리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종이 되리라. 주님의 자녀 되리라. 그렇게 결심하시고 2022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는 정말 주님 앞에서 선한 풍성한 열매 안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 발 앞에 오직 겸손한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권위 아래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결단코 교만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자로서 제가 받은 이 황송한 직분, 직책, 사역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내 생명 다하여 충성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선한 열매 가득 안고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주님의 말씀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 외면하고 그렇게 내 삶의 행위로 주님의 권위를 계속 무시하는 되어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내 인생 온전히 내어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